어느 기사를 봤는데요. 쇠퇴하는 유럽 교회에 대한 분석 기사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어, 교회가 없는 유럽의 풍경은 상상하기 어렵다라고 서두를 꺼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유럽에는 500년도 안 된 교회는 오래됐다고 치지도 않을 정도로 오랜 전통을 가진 교회가 많다고 합니다. 오랜 전통을 가진 교회는 그 지역을 아름답게 하겠죠. 그러나 아름다움을 간직해야 될 이 교회가 도리어 짐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네요. 신자들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건물들을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유지보수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회가 서점, 카페, 식당, 호텔, 극장 등으로 판매가 됩니다. 그 중에서는 술집이나 클럽이나 스트릿바와 같은 경건치 못한 장소로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는 연세가 많은 분들만 예배를 드리고요. 재정악화로 이런 광고도 한다고 해요. 교회를 거주 공간으로 개조하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광고를 한대요. 얼마나 씁쓸한지 모릅니다. 영국 성공의 교회는 약 16,0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4개 중 한 교회가 성도가 20명이 안 됩니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모두 심각한 교회의 몰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조국 교회라고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은 신앙보다 신이 없어. 아니,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과학, 지식, 자신들을 믿고 따르며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종교는 비이성적인 단체 같습니다. 해악적이고 불필요한 것으로 비춰집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미디어가 코로나 이후로 지속적으로 나오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그 이미지가 무의식적으로 일반 교회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단이 이런 일을 했어, 이단이 이렇게 했어 라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그런 이미지가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는 다 교회지, 다 똑같지 이렇게 여겨진다는 것이죠. 제가 어떤 분과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최근에. 비신자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대학가에서 계신데 저희 CCC가 있는데 이거 혹시 이단이냐고. 요즘에 JMS가 뉴스를 한참 도배를 했었잖아요. CCC 이거 이단 아니냐고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다고. CCC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학생들끼리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좋은 단체라고 이야기를 한 그런 고백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진짜 그냥 다 똑같이 여기는구나. 조금만 비슷하면 그게 그거고 이게 이거구나라는 것으로 여긴다라는 것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교회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비춰주고 부패하는 곳에 소금으로 정결케 되어지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죠.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했다면 오히려 역풍이 불었을 거예요. 교회는 안 좋아, 교회는 나쁜 곳이야 얘기해도 무슨 소리냐, 교회는 좋은 곳이다. 그래도 교회가 이 지역에 있어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가 더 일어나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한 생각 안에서 교회가 이 세상 안에서 사회적인 물론 순기능이 가려진 것도 있지만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것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발하지 못한다면 나를 넘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게 되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로 인하여, 우리 연약함으로 인하여 그 가치가 일부의 사람들에게 다르게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요, 사사기 연장선인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빛을 잃게 만드는지, 또 어떤 신앙이
교회인 성도를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지 오늘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서는요,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던 사사시대의 연속성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직 사사시대에 행하던 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특성이 뭐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 시대입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 라고 했는데 불순종해요.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하는데 우상도 같이 섬깁니다. 그게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였습니다. 사사시대에는 그렇게 타락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공격을 받고 패배하며 고통을 당합니다. 그때 그들은 그제서야 회개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이야기가 바로 사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사무엘이 이제 자라서요, 나라의 영적 리더로 세워진 직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직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블레셋이 일어나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승패는 패배이고 4,000명가량이나 죽게 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셨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그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전투에서 패배한 자들, 이 패전병들은 진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지도록 하셨는가? 그렇게 지게 하신 까닭이 무엇인가? 이렇게 장로들에게 따져 묻습니다. 원문을 보면은요, 원망과 탄식이 가득 섞여 있는 말투로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게 만들으셨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에서 패배하였죠. 4,000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이유를 어디서 찾고 있을까요? 하나님에게서 찾아요.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그 이유를 찾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 섞인 것, 탄식하는 것, 거기까지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그렇게 하면서 묻는 것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밝히는 방법, 원인을 찾고 결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찾는 방법이 바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어 라고 여길 뿐이고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이제 설교를 들었는데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설교는 요지는 이것이에요. 성도 한 분이 편지를 써서 1,000원을 헌금을 하셨대요. 그런데 집에 갈 버스비였습니다. 이 1,000원이. 이게 없으면 집에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제법 먼 거리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 예물 하나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이렇게 드려야 된다. 그리고 예물을 주님 앞에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은혜가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댓글을 이렇게 봤는데 살짝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말씀을 듣고 자신에게 시선을 돌려서 주님 앞에 더욱더 마음을 다해서 예물을 드려야지, 하나님의 예물은 정말 소중하게 사용되어져야 하는구나 라는 뉘앙스로 글이 적혀 있는 것도 있었지만, 목사님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서 그렇게 살으셔야죠, 이런 식으로 자신보다 상대방에게 향한 그러한 말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다른 사람을 조명하기 위해서 쓰여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는 이것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성경에, 거룩한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구나 라고 우리는 여겨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을 비춰본다는 것은 바른 방법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6장 42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티를 보기 전에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고 말씀합니다. 남은 토막을 빼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말씀대로 살고 있나 살피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바른 자세는요, 그 말씀을 타인을 향해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조망하여 돌아보고 돌이키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패배의 원인을 무엇으로 삼았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하셨는가? 라고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패배하게 하셨는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원망과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3절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우리가 몇 번 나오고 있죠? 5번이나 나와요. 자신들의 안위가 최우선이에요. 내가 제일 중요해요. 자기 중심적 사고라는 뜻을 보면은요, 남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일만 생각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중심적 신앙은 무엇일까요? 나의 일과 나의 성공에만 관심 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는 삶. 나의 것, 나의 일, 나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단을 삼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자기중심적 신앙을 가진 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성도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나의 일에 관심과 집중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일에 관심을 두는 자이고요, 하나님의 관심의 귀를 기울이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요, 문제 앞에 자기 중심적인 원망과 탄식, 의문에서 멈추는 자가 아니에요. 문제의 원인,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께 여쭈면서 그 뜻을 구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중심적 신앙은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후반부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후반부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그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에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아멘. 자신들의 패배 앞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에게 묻는 것도 아니고요, 직접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도 아닙니다. 부르짖었던 것도 아니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뜸 언약궤를 가져와서 해결하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은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그것으로, 그게 뭐죠? 여호와의 언약궤예요.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것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것도 당시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큰 범죄를 행하고 있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또 가져오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신의 승리를 위한 수단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무엘의 시작은 한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야기가 한나는요, 문제 앞에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리고 서원하죠.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위대한 서원입니다. 보통은요, 하나님 A를 주시면 제가 B를 행할게요. 하나님 A를 주시면 제가 B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나는 자신에게 꼭 필요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 아들을요. 그 아들이 누구죠? 사무엘입니다. 이 기도와 신앙이 성도로서 사는 신앙의 삶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 앞에 부르짖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탓하며 이길 방법만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우리의 시야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도요, 살면서 좌절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낙심하고요, 시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야를 바꿔야 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 관심이 있다기보다 구원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요셉을 총리로 세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민 공동체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거부였습니다. 엄청난 거부였어요. 그러나 어떤 나라에 집을 짓고 살지 않았습니다. 장막 안에 천막을 짓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았을 뿐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무엇이죠? 영혼 구원. 믿음이라는 놀라운 유산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영혼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영혼 구원에 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사는 어디 있을까요? 자기 자신의 안위, 전쟁의 승리에만 있는 거예요. 자신의 지금 관심사에는 어떻게 내가 지금 승리할까? 어떻게 해야 이 일이 해결되어질까? 어떻게 내가 패잔병에서 다시 승리한 병사로 역임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 뿐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요,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그냥 해결해 버리려고 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언약궤로요.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져와서 이것으로 승리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용해 버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기 중심적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이러한 모양조차 버려야 하죠. 우리의 관심사는 나의 안위가 아니라 나의 안위가 아니라 영혼 구원에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통 중에도요, 구원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나의 약함을 강하게 만드셔서 반드시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과 신앙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은 진정으로 주님의 관심사가 구원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구원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하기 전에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고통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함을 경험한다면 이것 자체가 복이 됩니다. 경험은 우리 믿음과 신앙을 굳건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믿음과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해결이요,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없는 해결이요, 하나님이 없는 승리가요, 하나님이 없는 성공이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무슨 연관성이 있나요? 실패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묵상되어지면,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그게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아닌가요? 그것이 영혼으로 이어져서 주님은 살아계시구나, 고통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연약함과 죄 가운데 거해 있을 때에 나를 구원하셔서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라는 믿음이, 경험이 우리 안에 축적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7장 3절로 9절 말씀을 보면은요,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 한 번 더 일어나요. 근데 완전히 다른 결과가 펼쳐집니다. 우리 시간 교독하는 방법으로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을 향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정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7장 이하 우상을 제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고요,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다 모여서 종일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그 전이 얼마나 개차반인지 아셨죠? 사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서가 없습니다. 좌우도 없고요, 하나님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7장에서는 완전히 반전된 상황이 일어나죠.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바른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기 중심적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 신앙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회개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들이 올라오니까 두려워했어요. 그렇지만 그 두려움을 기도로 이겨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바뀌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전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그것으로 우리를, 여호와의 언약궤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했지만 이제는 기도해 주세요라고 바뀌는 것입니다. 부르짖음의 응답을 통해 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죠. 같은 일이지만요,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행하니까 승리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중심의 신앙으로 대적인 이방인이 보기에도 부끄러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쟁 승리의 수단으로 삼았고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홈리와 비느하스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 버립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일이 어떠한 일인지도 모르고 환호해 버려요. 와! 그 소리를 블레셋 사람들은 듣고 놀랍니다. 그러면서 참 블레셋 사람들이 이러한 얘기를 하죠. 신이 그 진영에 이르렀나 보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려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우리 같이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본문 4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려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민을 친 신들이니라. 7장에서는 그러한 방식으로 승리했지만 4장에서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조차 언약궤가 오니까 신이 왔다, 여호와 하나님이 임했나 보다, 그들의 신은 이러한 신이다 하면서 그들이 두려움에 빠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단으로 삼아서 사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이를 보면서요, 우리는 이길 수 없다, 누가 이길 수 있는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더러 이 말씀을 보면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진정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세상은 오히려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말을 듣고 있지는 않는가? 성도는 세상에서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믿지 않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 같지만 기독교인을 보면 믿기 싫어진다라고 얘기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블레셋과의 전투를 볼 때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무지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무서움을 또 보게 되지요. 자기 중심적 신앙의 최후는요, 패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다가 큰 패배를 경험하잖아요.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에 어떻게 그들이 패배하였는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힘이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자기 중심적 신앙의 결과는 참담한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첫 패배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와서 승리하겠다 맘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8배의 피해를 받습니다. 3만 명이나 죽습니다. 하나님의 궤 또한 빼앗기는 치명적인 치욕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내 삶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든 관심을 기울여 사는 자가 아닙니다. 이 딸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신가? 그것을 구하며 그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성공과 실패에 있지 않고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야가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나로부터 향했던 시야가 하나님으로 그 시야가 변화되시기를, 자기 중심적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으로 변화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복을 누리고 하늘에 상급을 쌓고 한 영혼을 품으며 구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